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으로 잘 지은 집에 사는데, 궁에 사는데, 이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전이 천막 성전인 게 좀 불편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잘 짓고 싶다. 그랬더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근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막으셔요. 할 수 없어서 이 자식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늙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죠. 아들아, 나는 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막으셨단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4년이 지나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정성을 기울인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지성소죠. 왜냐하면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여기 성전 마당이 있고 성전 내부가 있고 그 깊은 곳 속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란 가장 중요한 사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 앞에 드려진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진노하셔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네? 그래서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이렇게 길게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끈 한쪽은 휘장 바깥으로 나와 있도록.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기 다른 제사장들이 발목에 묶여 있는 끈 가지고서 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나누는 것이 휘장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 성전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왜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나요?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인데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제거하심으로 우리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실 때 지성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지성소 도대체 어디이길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가도 지성소가 없어요. 2000년 전 로마 티토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지성소도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지성소인가요?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겨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상가 30평에서 1, 2, 3부 120명이 교인이 빼곡하게 모여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해와 집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어요. 교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구경하고만 계시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물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도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것은 내가 조금씩 지쳐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에게 섭섭해지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찾은 것이 YM, 예수전도단이었습니다. 예수전도단 훈련은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이틀 동안 강의와 묵상과 중보기도와 예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매번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습니다. 찬양하다 울고 말씀 듣다 울고 기도하다 울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적 주의 시간을 맞게 됐어요. 저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멀게만 느껴지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도 멀찍이 구경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은 나를 구경만 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내적 치유 시간에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적 겪었던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한 10살 때였습니다. 무슨 일로 아버지랑 같이 시내를 나가게 되었어요. 집에 나서자마자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우산 하나를 들고 비바람을 막으며 앞으로 가셨고 나는 아버지의 허리춤을 꽉 붙들고 따라갔어요. 얼마 못 가서 다리를 건너야 됐고 한 100m쯤 되는 다리, 10살짜리에게는 제법 긴 다리였어요. 다리를 건너는데 막 비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갈 것 같아 두 손으로 아버지 허리춤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막 비가 온몸에 다 쏟아졌어요. 들이치는 비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비에 젖으니까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고 가시면 내 얼굴에 비가 들이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춥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비가 들이쳐 눈도 못 뜨겠고 비 다 맞아 너무 추워. 아빠, 나 안아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아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속으로 10번, 20번, 아니 100번 더 넘게 아빠 나 안아줘. 이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 긴 다리 다 건널 때까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결국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 나 때문에 아버지가 화내실까 봐. 결국 포기했어요. 그래, 그냥 비다 맞자. 10살짜리 아이는 이때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어요.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일찍이,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품을 포기했어요.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어릴 적 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깝게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외로워요. 나 외로워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서 난 너무너무 외로워요. 한 30분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제 마음에 한마디 하셨어요. 교희야, 난 내가 좋아. 그 따뜻한 음성에 또다시 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가 제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는 지성소였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던 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갈등과 다툼의 자리이든 속상하고 힘든 문제든 늘 주님께 물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은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지성소는 호렙산 가시떨기나 나이 40까지 애굽 공주 아들로 자라면서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살다가 애굽 관리 쳐 죽이며 졸지에 광야 도망자로 모세가 살아야 했죠. 80 노인이 될 때까지 양똥 밟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싶어 가까이 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 자리가 모세의 지성,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돌베개 베고 잘 때, 형에게 쫓겨 광야를 지날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어져. 야곱이 깨어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같이 합시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자리가 야곱에게 지성소예요. 어떤 분은 약대 알파를 계속 섬겨요. 헬퍼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중보기도로 섬기고. 왜? 그 자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정식기도 시간이 너무 좋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밤 10시 정식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 자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벽기도 늘 쌓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자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은 이래요. 목사님, 금요 온 마음 기도회가 날마다 부흥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교인들에게는 온 마음 기도회가 지성소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성소가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성소가 있다는. 제가 예수전도단 내적 치유 자리가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거룩한 장소보다는 오직 거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은 지상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집으로 삼고 머물러 계십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없애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나? 그것을 모른다면 버리운 사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가난이 두렵습니까? 장애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갈 나그네 세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드가드가 필요합니까? 가드가? 천사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방에서 보호해주고 돌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셔진 성전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직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정직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덮어줍니다. 예수님처럼 당해줘요. 예수님처럼 섬겨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죠. 기도하는 순간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하게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방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방,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방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진수예요. 이게.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야. 사랑 자체. 미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사랑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 깊은 곳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주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 그래서 나란 뭔가요? 나란 나와 하나님이 그게 나야.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나예요. 나. 하나님이 너 괜찮대, 사랑한대, 너 좋대. 그래서 미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그냥 다 감사하고 다 사랑스럽고. 근데 그걸 뭐가 가리느냐? 옛사람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가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서럽게 하고 그게 껍데기처럼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속에 등불을 왜 그릇 아래 말 아래 두느냐? 등경 위에 둬야지. 내 자아 전면에 둬야지.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제 딸이 이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어요. 제 짝을 만나 시집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언제 보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운명적인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아, 이 세상에서 내가 얼굴에 화상을 당해도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교통사고를 입어 장애자가 되어도 너를 사랑하고 내 성격이 지랄 같아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버릴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단다. 그게 누군 줄 아니? 이 애비야. 나야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허물투성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꿈쩍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내가 좋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전,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요. 난 내가 좋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나는 내가 좋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서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 섭섭한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다 용서하고 아멘, 다 사랑하고 아멘, 다 감싸주고 아멘, 나를 낮추고 다 높여주고 아멘, 발 닦아주며 섬기고 아멘. 제발 정죄하지 말고 제발 옳은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죽고 따라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삽시다.